성도님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 금년이 다 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11월 중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은혜, 가정의 은혜, 직장의 은혜, 각종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생각하고 당연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겠지요. 엉뚱한 해석을 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해야 하겠고요. 해석의 문제를 가기도 전에 오해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는 몇 명? 동방박사 몇 명? 3명? 누가 그러던가요?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 3명이라고 없습니다. 예물이 3가지일 뿐이지, 둘 이상인 건 맞습니다. 동방박사들 했기 때문에 둘이서 가지고 3개를 가져왔는지 4명이서 3개를 가져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도 3명입니다. 얻어맞아도 3명이에요.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3명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는 누가 고래라고 그랬나요? 성경 어디에도 고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니까 아마 내가 아는 한도로서 고래일 것이다. 고래보다 참치가 더 클 수도 있고요. 발견되지 아니한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당연히 넘어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천번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렸나요?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 보니까 또 아니네.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 드린 게 아니에요. 일천번제라는 것이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999, 아이고 1번 남았다, 1000번 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혹은 각 마을에서 쓰고 있는 산당들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제사로 드리려니까 웬만한 장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장소가 좁아서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대규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는 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단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offered, 제사를 드렸다. 뭘? 1000 burnt offerings,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1000번의 제사로 오해를 합니다. 한자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1000번을 드린 겁니다. 1000번을 드렸다 하면. 그런데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0번제.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교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번이 아니고 번제, 우리 번제, 화제, 이 화목제, 제사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번제를 1000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번자가 한자로도 다른 글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모아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거나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겠다고 작정하며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앞선 선배들이 잘못 가르친 덕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안 되는데, 잘못 가르친 덕분에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게 잘못됐냐?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몇 번을 제사를 드렸던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 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드리는 예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드리는 사람 보고 너 잘못했어 이제 하지마 그러시면 그건 사탄의 속삭임이고요. 스스로 또 이거 잘못됐나 보면 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드려 복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서 1000번을 드렸다면 3년이 넘도록 정치는 다 수도하고 제사만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왕국은 언제 다스립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1000일 동안 제사만 드리면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죠.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 그것은 오늘날 얘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배에 해당됩니다.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는 모두 예배에 해당되는데, 이런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다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새겨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나를 위한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솔로몬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솔로몬은 예배의 성공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크게 흡족하셔서 그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배는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예배는, 솔로몬의 제사는 하나님이 흡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속에 있는 감사를 드러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다가오실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의 이 예배를 보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감사 예배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솔로몬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크게 구분을 해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를 위하여 엎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이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에 계속 흐르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좀 전 24님 찬양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자의 가슴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이고 분명한 감정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야, 참 노래 잘하신다. 나도 노래 잘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지, 너무 감사하지.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은혜의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감사의 고백이 계속 솟아났을 거예요. 솔로몬의 심정이 지금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감사죠. 큰 감사의 마음이 솔로몬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엄청난 제사를, 엄청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가 멋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레이트 킹, 대단한 왕이 되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에는 나 같은 자기 없는 자가, 작은 아이에 불과한 나 같은 자가 왕이라니, 언감생심.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그 심령이 묻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심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구원을 볼 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감사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심령을 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린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추수 감사 예배만 감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감사의 고백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아니까? 176번 나와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35번이나 나와요. 단 한 번만 명령해도 그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건만 감사하라 몇 번이라고요? 금방 들었는데 잊어버리죠. 35번이라고요. 35번. 감사하라 35번이나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사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성경 많이 보면 아나요? 기도 많이 하면 아나요? 성경이 답을 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란 무슨 말입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이익 본 일, 손해 본 일, 건강한 일, 병든 일,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은요, 예배나 헌금을 감사가 아닌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가 아니라 일부가. 내가 1000번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도 지겨워서라도 축복해 주시겠지. 아이고 저런 고집봐라, 내가 참 해주고 말지. 이래서라도 축복해 주시겠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결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예배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예배만이 감사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감사의 예배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린 최초의 제사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물의 차이는 전혀 아닙니다. 농사꾼이 농산물로 예배하는 것 당연하고요, 양치기가 양의 재물로 바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물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가인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내가 너 제사를 받지 않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엇이 문제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문제 있다는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선이 아니라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선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의 제사는 선을 행하지 못한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역시 여기도 제물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구원 메시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할 때에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다 전파되어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향유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은 이 여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런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며 향유를 붓고 경배한 여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칭찬하셨던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귀한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있습니까? 감사헌금 드리고 쌀을 나누는 중심에 진정한 우리 감사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솔로몬의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다한 온전한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예물을 드린 정성 때문입니다. 온전한 정성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러니 그까지 양 1000마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인가? 인터넷이 다 답을 해줘요. 소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큰 소, 작은 소, 송아지 다 다르지만 평균 가격 했을 때 소 한 마리 700만 원이래요. 우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은요? 양을 드렸다. 양 한 마리는 얼마일 것 같아요? 저 양고기 파는 집에서 먹는 그걸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생축, 살아있는 양을 거래하는 그곳에 지금 우리나라의 양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0만 원에서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된대요. 양의 크기나 육질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거래가 된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중간 딱 잘라서 평균 20만 원. 한 마리 20만 원, 1000마리면 얼마예요? 얼마요? 2억이잖아요. 적은 놈은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죠? 그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때가 아니거든요. 처음 막 왕이 된 때.
2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금액은 그렇다 치고 1천이라는 숫자 속에 나타난 것처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넓은 장소를 물색해서 찾아서 그곳에 가서 1000마리의 양을 드릴 만큼,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마리 양을 번제로 드린다면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여기저기서 동시에 뭐 다 같이는 못하지만 뭐 몇 명이 몇 마리씩 이렇게 도축을 하더라도 해서 1000마리를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물론 비참한 상황도 있겠죠. 피도 흐르고 양의 울음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 1000마리 양을 다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정성으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솔로몬의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을 두 딸이 알까 모를까. 딸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위해서 지금 1000번 예물을 드려 올리는데, 이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좀 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신방 가서,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방 가서 여쭸더니 권사님 딸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말도 마요. 주일날이면 골프 치러 간다 그러고 뭐 하러 간다 그러고, 때가 되면 나온대요. 때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봐요.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1000번째 우리 딸들 가정 복음화 되게 하고 없어서 드리는 거죠. 얼마나 정성이 있어요. 1000번이 아니라 100번이든 10,000번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성,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에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시간,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하기도 하지 마세요. 사실 절기만 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절기 헌금 얼마 해야 되나? 이 절기가 과연 성경적인가? 꼭 해야 되나? 얼마 해야 되지? 누구는 얼마 하는데 난 얼마 좀 해야 되지? 이건 너무 적은가? 대충 뭐 생각 없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자꾸 견주가며 하는 분들, 참 시험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꼭 부조금 낼 때, 축의금 낼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하기가,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해서 눈치 보면서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얼마 하듯이 절기 헌금을 내는데도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살피면서 인색한 마음이나 혹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분명 그 헌금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아주 적은 헌금을 드리는 여인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그 형편과 처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여인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고백을 그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했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속일 수 없어요. 우리 마음과 정성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사용하는 시간, 평범하게 사용하는 물질, 그 기준, 척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 기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드리며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드리는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 1장 7절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액면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심령에서부터 나온 온전한 정성의 가치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대충 드리는 것 싫다 하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는데 그걸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죠. 너희가 그러고도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감사와 온전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는 그 내적인 모습,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매우 심각한 모습 중 하나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성공한 예배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단 한 번일지라도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스스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하지 말자.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물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예배를 너무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감사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나 매번 지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배를 중히 여기면 준비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 연극 관람하듯 영화 구경하듯 그렇게 여깁니다. 시간 되면 예배 들고 안 되면 말고. 시간이 안 맞네 오늘은. 다음에 가지 뭐.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치를 어떤 분은 너무 경시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다른 일에 밀려날 때가 있어요. 집에 손님이 오는데 오늘 예배 못 드리겠네. 일이 바빠. 오늘 예배 못 드리겠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이 그 일보다 뒷순서로 밀려나가는 것이죠. 몽골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서재에 있던 책을 제가 이사하면서 2층 신앙 도서실로 갖다 놨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지 혹은 누가 보고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2층에 책을 두었거든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한 챕터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베르 지역이라는 곳에서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던 중에 한 자매가 아주 예배 시간에 땀 범벅이 돼서 교회를 뛰어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예배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집에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 포기하고 소 찾으러 뛰어다니다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쫓아 들어온 거예요. 땀이 범벅이 돼서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이 너무 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앞에서 소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로 그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예배, 소 둘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바쁜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묻고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시고 그 정성을 감동하신 주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감사를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이 온전한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정성으로 가득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